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공부가 상류단 니까야를 물론 뭐 전체가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커다란 흐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56번까지 56개의 주제로 구성된 상류단 니까야가 마지막 상류단 56번 상류다인 진리 상류다가 있죠. 그리고 이 진리 상류다에 포괄되는 양쪽 두 갈래 길, 그래서 5권으로 구성된 상류다 니까야 중에 2권, 3권, 4권의 중심 주제가 연기와 온과 육처. 이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우리 사는 이야기,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요 부분을 설명하는 교리적 구성이라고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제5권은 7가지 보리 분법 더하기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보자면 이런 그 인간으로의,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할까라는 삶의 향상의 과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한면으로는 우리 사는 꼴이 어떤가? 나는 누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런 중생의 삶이 설명됐다면 제5권에서는 수행과 관련한 이 경전들을 포괄적으로 모아 놓아서 이러한 괴로움의 삶, 일어남의 삶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 사라짐, 소멸의 삶으로 바꿔나갈까라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이제 상류다 니까야를 진리 상류다 먼저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 두 갈래 공부의 과정을 병행시켜보자. 이런 이제 그 경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진리 상류다 공부를 시작한 거죠. 진리 상류다. 진리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유일하게 고진멸도 사성제죠. 그래서 사성제를 주제로 설해지는 진리 상류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우리가 사성제를 분석해주는 마지막 니까야 141번 경이죠. 진리의 분석경. 이 경을 공부하고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진리의 분석경 같이 읽어보는 데까지 갔죠. 자, 오늘 좀 스피드를 가지고 진리의 분석경 좀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교재들 안 갖고 계신가요?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인쇄해드릴게. 집에서 처음 듣는. 아니 오늘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 그 칠판을 안 쓰기 때문에 네. 교재가 있어야겠죠. 집에도 뭘 맨 마지막 페이지 아닐까? 저런 걸 하나 사야겠다. 이거 너무 작지? 그치? 어디 봐봐. 이거? 작년에 산 거야? 다이어리. 다이어리라. 작년에 산 거야. 진짜 꽤 많았는데 다 버리고 왔으니. 이런 걸 다 버렸으니. 아이고. 그럼 다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비싸게 줬어. 서로 잘 그냥 쓰고 중간 다 큰 거.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어서 안 쓸 것 같지. 근데 또
의미를 또 많이 써. 여기저기서 막 가져오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래 맞아. 아니 그래도 똑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막 버리지. 아니 그 거기 가잖아. 여행 가서 술에 여행 가서 술게임을 수첩도 너무 많잖아. 두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좀 그래야 좀안 좋아. 그러다가 그게 나누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저기 있잖아. 부모님들이랑 하는 사람들마다 또 하나씩 해. 와. 이거는 어디서 산 거야? 좀 쓰다가 똥똥 쓰던 게 있어? 그런 것까지 가져왔어? 그런 의사진이 안 받을 수가 있어. 오선 작품 다 가져왔어. 머리가 좋으셨길래요? 제 남편이 쓰던 수첩까지 다 이상하게 그 손이 간 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뭐. 진리의 분석경입니다. 일단 이 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자고 한 거는 보통은 이제 번역이 부처님께서 법의 받기를 굴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뭐 그냥 우리 그냥 원전 그대로 부처님에 의해서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이 경전을 초전법륜경식으로 이제 요 부분을 초전법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경전은 시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단지 전법륜 그리고 이 대목에서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다섯 비구한테 법을 절한 것은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렸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거기서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해가지고 이 구르기 시작한 바퀴가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굴렀다 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 그런 점 보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은 하여간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를 이렇게 찬탄하는 따라서 행하라라고 칭찬하고 나서 들어가시고 나면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도반 비구들에게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경의 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마에 있는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지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질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를 그리하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를 그리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라고
이제 사리부타 존자께서 사성제를 분석하기 위한 서두가 시작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이 페이지 제일 가장 아랫줄요. 보시면 이제 그 두 번째 단어부터가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야 아리야 사자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보통은 이게 고멸도성제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원어에서는 두카가 고고, 니로다 멸이거든요. 그리고 가미니야라고 하면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멸로 이끄는 빠띠빠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막가라는, 그러니까 길이라고 번역되는 막가가 아니고 실천이란 말이거든요. 하여간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팔정도에서 막가를 도라고 번역하면서 여기에서는 빠띠빠다 실천이라는 것을 똑같이 길도자로 번역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라는 진리에서 어쨌든 이러한 길을,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으로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번역의 문제 때문에 실천이라는 개념 없이 길이라는 개념으로 굳어버리는 이 부분이 참 좀 아쉬운 번역이죠. 어쨌든 고멸도성제 길이 아니라 빠띠빠다 실천이다라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법의 바삐가 구르기 시작했다.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부터 사리부타 존자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아서 이렇게 알려주셔요. 강호법님 사실 자료 보는데도 아직은 익숙치 못하실 거야. 저도 마찬가지. 빨리요. 예, 그래서 그냥 얼른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자, 그러면 다 보셨죠? 예. 이제 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는데 사성제다, 고진멸도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진리상류따의 11번째 경이 전법륜 경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은 진리로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중도로서 깨달았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맞지마 빠띠빠다 라고 나오고, 그 중도가 무엇냐? 팔정도다 라고 해서 이 빠띠빠다, 중도는 그냥 실천이 아니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인데,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광호법부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아시죠? 부산 가는 길이 있죠. 부산도 저기 있고 부산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광호법부님 지금 부산 안 계시죠? 왜 부산에 안 계실까요? 부산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는데 왜 광호법부님은 부산에 안 계시고 별내에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 갔으니까. 너무 피죠. 그래서 말이죠. 팔정도라는 길하고
자, 팔정도는 어떤 길이냐 하면 그 고멸로 이끄는 그러니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길이 팔정도다라고 경전들은 말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 해탈된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부산이 있듯이 부산 가는 길이 있듯이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 팔정도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중생들은 열반이 있고 열반 가는 길이 있는데 열반에 있지 못하다고. 왜 열반이 안 있을까? 아니 열반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열반 가는 길을 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내가 닿으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열반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간다라는 것으로의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고진멸도 사성제가 비록 이제 고멸도성제라고 번역은 됐지만 이게 열반에 가는 길이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성스러운 진리다. 실천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 개념으로 빠띠빠다라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고멸도성제가 원어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그 분석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 용어를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대신 이 진리 안에 포함된 용어들을 정의해주는 그런 경이 이제 진리의 분석경이죠. 그러면 도반들이요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제 수비고우뇌라고 보통 나타나죠. 도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구부득고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해서 오치원고라고 우리 말하지만 이제 한문 불교에서는 주로 오음성고라고 익숙하게 쓰고 있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몇 개의 경전들이 조금씩 어떤 부가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무엇냐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사고라는 게 있죠. 생로병사의 사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가지 괴로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팔고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팔고는 뭐냐 하면 원증회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얽히는 거야. 이게 이제 원증회고 이러면서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요렇게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보면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살다 보면 얽혀야 되잖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야 하는 얽혀야 하는 관계되어 맺어야 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별이고 이것도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좋아하는 거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가 구부득고인데 저기 광철부부님 네. 구부득고 구하지만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건 내용이 뭐죠? 원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원하는 게 뭘까?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물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또는 정신적으로 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다가 네. 구부득고가 무언지가 정의가 나와요. 요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포괄이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데 원한다는 것이 무엇길래 얻지 못할까? 그 부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오치원고 또는 오음성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팔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오지만 앞에 그냥 여러 가지를 다혈하고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간략히 말하면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이 뭐예요? 이게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잖아. 내가 해탈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중생으로의 이런 족쇄체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중생으로 산다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고, 팔고가 보편적으로 말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경전들이 알려주는 것이 여기도 나오지만 수비고우뇌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5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의외로 수비고운의 이것이 오치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던데 저건 좀 애매하고 이거는 사실은 오치온이 아니고 오치온이라는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삶의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그 태어나서 늙고 죽어가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늘 불만족이 수반되잖아요. 그죠? 중생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참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본질적인 괴로움 위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겪어가는 괴로움의 양태 이것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예 그냥 괴로움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로 이제 욕계 중생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특히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구체적인 괴로움을 겪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포괄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2용기가 설해질 때도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별로 없어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괴로움이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좀 생략하고 생, 노, 사, 수비, 고운의 구부듣고 그리고 간략히 말하면 오치원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몇 가지는 생략한 상태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괴로움이 이제 종류가 나타나면 이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나타남, 탄생, 오내 출현, 처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도반들이여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건 뭐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감각 기능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썼다고 썼다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따지면 안근이라는 보는 기능의 파괴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거겠죠. 그런 게 다 늙음이네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에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명근의 끊어짐, 도반들이요.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특히 이제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원 이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그걸 나로 삼고 나여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 이거는 명의 일부로 버려지고 식이라는 것은 해체된 상태에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온의 해체이고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슬픔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퍼짐, 내면의 큰 슬픔, 도반들이요. 이것이 슬픔이라고 불린다. 사실 뭐 우리말로는 이 모든 게 다 슬픔 동의어의 반복이죠. 근데 이제 경에서는 인도 사람들의 어떤 또 사고의 영역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다 슬픔이라고 슬퍼요, 난 슬퍼요, 아주 슬퍼요 이렇게밖에는 차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슬픔이라는 것을 여러 차별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지요. 뭐 하여간 그냥 슬픔이에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비탄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도반들이요. 이것이 비탄이라고 불린다. 동일하게 접근하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요. 몸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몸에서 결과되는 불편, 신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경험, 도반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불린다. 이건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한 어려운 이야기라서 얼마 전에 우리 부산법당에서 그 느낌에 대한 그러니까 합성경 법회에서 느낌과 관련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 이야기 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결과된다라는 거하고 마음에서 결과된다라는 거 어떻게 달리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신촉에서 생기는 거와 의촉에서 생기는 거 어떻게 달리 봐야 될까? 그 중에 몸에서 그리고 신촉에서 이렇게 관계되는 괴로움을 고라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고뇌, 우인가라고 할 때 동일한 그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 요건 이제 마음이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심에서 결과되는 달리 말하면 행위에서 결과되는 괴로움, 마음에서 결과되는 불편, 그리고 신촉 대신에 의촉에서 생긴 괴롭고 불편한 느낌, 도반들이요. 이것이 고뇌라고 불린다. 요거 하여간 우리 합성경 법회에서 얼마 전에 설법한 그 느낌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절망, 뇌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만족한 것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스러움, 절망스러움, 도반들이요. 이것이 절망이라고 불린다. 자, 생노사에 이어가지고 수비고운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경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 거. 교리적으로 비중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의미가 정의되는 경전이다. 요거 놓치지 않아야죠. 자,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요. 그러면 비구들에게 요거 뭐 조금 잘못했네요. 비구들이요 하나가 빠져야 되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요. 태어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태어남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요. 늙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늙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늙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병드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병드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병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죽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죽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하는 것이 없기를 참으로 우리에게 그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자, 그럼 구부득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뭐 갖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해서 이런 거보다는 그냥 괴로움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되는 그 근본적인 거. 우리가 중생이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한 포괄적으로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근본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태어나지 않는 조건이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거잖아.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싶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싶다. 수비고운의 괴로움을 겪지 않고 싶다. 라고 아무리 내가 구해봐야 원해봐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요. 해탈된 삶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생의 삶에서 이렇게 수반되는 삶의 문제들을 피하고자 해봐야 안 피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뭘 얻어야겠어요 하는 이 측면보다는 이러한 괴로움의 삶을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도망가지지 않는다. 거기서 도망가려면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구부득고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 구부득고까지 보았고요. 자,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인가? 이러하다.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비구들이여 이것이 간략히 말한 오치온고이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성제라고 불린다. 뭐 고성제에 대해서도 그냥 진짜 간략히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이랬는데 이거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색이 무언지 수상행식이 각각이 무언지 배워서 아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온 자체를 알아야 거기에 집착할 때에 나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이 형성되면서 불만족이 생긴다. 요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해준 거죠. 예, 색수상행식이 무언지는 또 우리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수업에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여기까지 이제 괴로움에 대한 문제는 끝난 거예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소유의 가래 요에 존재의 가래 유에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 무유에이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고집성제이다. 이렇게 다양한 괴로움들이 정의되는데 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니 가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래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가래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경전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죠. 가래라는 것은 첫째로요. 가래가 있으면 다시 존재로 이끌린대.
광호법부님 존재라는 거 앞에서 보았죠? 예, 존재가 있으면 존재를 조건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존재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 아닌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나기 이랬죠. 그러니까 아까 십지연기의 순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존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생노사 이런 중생의 고달픈 삶이 반복된다. 가래는 뭐냐 하면 첫째로 존재로 이끄는 거예요. 다시 존재가 되어서 생노사의 삶을 반복해야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놈이 요거고요. 두 번째로는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래가 뭡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가래가 하는 일로 치면 다시 존재로 이끄는 이건데 그 존재가 몸통이 뭐요? 라고 말하면 난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즐김이라고. 그리고 탐이라고 하는 요 가래의 형성 과정이라는 내면의 방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인데 그 난디라는 거하고 탐이라는 것이 마음 심자 마음을 아래 위에서 딱 몸통화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래다. 이렇게 가래의 몸통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라고 가래가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라는 것은 일단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심자 이 심이라는 마음이 탐이라는 것을 몸통의 일부로 한 상태에서 난디를 만들어서 부풀려지면 가래다라고 불리는데 이 가래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일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즐긴다라는 것은 이제 번역의 문제고 하여간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행위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행위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이때 이 삶의 과정이 오염된 마음인 가래이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 즉 집착이라는 오염된 행위를 함으로써 존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존재로 이끌린다 이거죠. 그래서 생노사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요렇게 가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12연기라는 것은 이렇게 가래 이후의 과정으로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는 취가 되고 그래서 존재로 이끌린다는 것은 유가 되고 존재로 이끌렸기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해서 생도사까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앞의 과정은 삶의 과정이면서 가래의 형성 과정 이래서 12연기가 정의가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정의하는 어디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래의 정의예요. 이건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게 요게 유에 무유에가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성제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의 경향이 없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고멸성제라 한다 그랬어요. 고멸성제라는 것은 고멸이잖아요. 가래 때문에 생겨난 이런 일어남의 측면의 삶의 문제가 소멸한 상태. 요게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떠하냐? 가래 상태로 살면 괴로움을 만드는데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 아닌 청정한 심으로의 삶은 고멸의 삶이다. 이래서 가래의 멸이 고멸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 도성제인가? 무엇이 고멸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아니죠? 실천인가? 요 얘기죠.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길, 팔지성도, 달리 말하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삼매이다 했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다. 자, 이제 경은 이제 이 팔정도의 8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도반들이요. 그것은 확실히 괴로움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알미나 도반들이요. 이것이 바른 견해라고 불린다. 뭐 여기서 아니 사성제를 정의하는 공부를 하면서 사성제 중에 고멸 도성제에 속하는 정견,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어떻게 고진멸도에 대한 암, 사성제에 대한 알미 바른 견해라고 말하느냐? 이거 좀 꼬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지로 말자고요. 여기 굳이 그런 부분 설명하지 않아도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거기에서 무엇이 고멸로 가는 견해냐라고 할 때 어쨌든 이렇게 괴롭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삶의 측면이 있고 거기 가는 실천이 있다라고 삶을 포괄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져야 고멸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사성제 얘기를 하면서 사성제에 대한 알미 정견이다라고 말하는 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의 사유와 분노 안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이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바른 사유라고 불린다. 뭐 요거 뭐 저기 출리의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하고 대비되는 세 가지죠. 그리고 요 대비되는 세 가지가 사유, 상가바로도 나오고 윗다가로도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나요? 삼양, 상에서도 나오죠. 이제 그런 그 연결된 과정 보면 출리가 뭐라고? 이거는 소유적 사유의 반대. 네, 요거는 좀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뒤에도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까마 상가빠, 부야빠다 상가빠, 위행사 상가빠의 반대 개념으로 네칸마 상가빠, 아부야빠다 상가빠, 아위행사 상가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멀리하고 악담하는 말을 멀리하고 잡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야.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요거는 10악업 10선업에 나오는 구업의 영역 네 가지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바른 행위라고 부른다. 마찬가지 10악업에 속하는 신업의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으로의 10선업에 속하는 신업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활인가? 도반들이요. 여기 성스러운 지자들은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바른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생활이라는 말하고 생계라는 말을 이제 구분지었어요. 그 뭐 원어로 보면 삼마 아지오라고 해서 아지오라는 말이 생활로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삼마 아지웨나 지윗강 카페띠. 그래서 지윗강라는 부분을 이제 생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생계를 번역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내 번역 상태를 보면 초불련에서는 바른 생활이라고 번역 안 하고 바른 생계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뭐 바른 직업으로 바른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뭐 의미는 다 뭐 유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정명 이럴 때 바른 생활하고 그때에 이제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지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5개를 보았죠. 정어하고 정업은 뭐였어요? 10선업 중에 신업 3가지, 구업 4가지였죠. 그런데, 그러면 정견, 정사유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10악업에서 의업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간탐과 진해와 사견 이래 나타나죠. 이럴 때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 제한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까마라고 하는 소유적인 사유 이거를 이제 고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탐이라는 것은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적 의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된다 그랬죠. 그럴 때에 여기 네캄마, 그러니까 출리의 사유라는 것은 이 의업 중에 10선업에서, 그죠? 10선업에서 간탐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조금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출리의 사유로 대응됐고, 그 다음에 분노하지 않음 이것이 그 분노하지 않음의 사유와 비폭력의 사유가 진해가 구분된 2가지의 10선업적이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정사유라는 것은 의업 중에 간탐과 진해의 영역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정견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의업에 속하는 사견 아닌 정견, 의례이죠. 그러니까 정견과 정사유는 합해가지고 의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이라는 요 4가지는 구체적으로 이게 10선업을 짓는 거예요. 요 개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이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10가지로 행위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주었다면 정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포괄되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포괄적으로 10악업을 짓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10선업을 짓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뭐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직업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10악업일 거냐 10선업일 거냐 하는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분께서는 교직에 계셨으니까 2분들의 직업은 직업에만 충실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선업이겠죠. 쩐디보부님도 생산적인 일을 하셨으니까 직업에만 충실하면 그게 선업이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10악업의 영역에 속하는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압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이라는 이 영역에 속하는 직업들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러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에 속한 사람은 총괄적인 면에서 나는 악업을 짓고 싶지 않아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악업을 지어야 되는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르게 갖는다라는 것은 정명,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른 생활하고는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8정도 중에 앞에 5가지는 업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서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일어난 선법들을 지속시키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용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아 이끌려고 애를 쓴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노력이라고 불린다. 6번째는 그러니까 노력인데 노력 어떤 노력이냐 하면 효과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과를 거두는 노력. 그러면 이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냐? 기본적으로 이 노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요. 안 좋은 것은 없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나누면요. 안 좋은 것은 없게 하려니까 2가지로 봐야 돼. 지금 없는 생겨나지 않은 안 좋은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안 좋은 거는 없애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말 단순하잖아요. 근데 경전 읽어보면 딱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좋은 거는 있어야 하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도 2가지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좋은 거, 있어야 하는 좋은 것이 지금 없으면 생겨나게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있어지죠. 그리고 지금 있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특별한 얘기가 나타나죠. 불교는 안 좋은 거는 없게, 좋은 거는 있게, 요 상태를 딱 정지 상태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없어야 되는 건데 좋은 거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는 단계가 많잖아요. 인간으로의 삶에서도 여러 단계로 좋은 게 있고 삶의 과정이 하늘도 욕계 하늘도 새끼 하늘도 무새끼 하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긴 좋은 건데 다 단계가 다르잖아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해탈된 삶으로 가는 열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을 하자라고 할 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있게 하는 데에 더해가지고 더 좋아지게 있는 가운데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바른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교에서는 노력이라는 말은 요 4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게 바로 사정근 4가지 정근이라는 말로 나오죠. 그럴 때에 하여간 가장 중요한 개념 좋은 거는 그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있게 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해서 더 좋아지는 노력을 하는 거. 요 개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바른 노력이고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형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경험, 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형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형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형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삿대라고 불린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가요. 바른 삿띠라고 하면서 무엇을 제시해 주나요? 바른 노력에서는 사정근이 제시되었듯이, 예, 바른 삿띠는 무엇냐라고 하면 사념처가 그거다라고. 여기 하여간 경전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사념처의 구문이 바로 여기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부터 나오는 신수신법 요거잖아요. 팔정도에서 7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다라는 요 개념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지만 이 사념처 수행이 어디까지 우리 삶을 이끄느냐라는 거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바른 삿띠는 사념처다라는 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밑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져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에서 삿띠하면서 즐거움에 머문다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바른 삼매라고 불린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고멸도성제라고 불린다라고 했어요. 바른 삼매에서도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삼매로 정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심일경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매라고 하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삼매라는 것이 그렇다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는 결과만 생겨나면 모두 똑같은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팔정도가 말하는 이 삼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견부터 정념이라는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다. 이렇게 경전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선, 4가지 선이라는 이 삼매는 삼매는 삼매인데 아주 좀 특별함을 가지는 삼매라서 다른 삼매들, 즉 삿된 삼매들과 구분해서 바른 삼매라고 부른다.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의 깊은 행복을 누리는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런 삼매의 특징이 아니라 그 삼매가 이루어진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 중에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특별한 삼매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삼매라는 것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과정도 좀 특별하겠죠. 그래서 앞에 7과정을 특별한 삼매인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다라고 말하고 이 삼매는 필수품을 가진 삼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멸도성제라고 정의되는 팔정도는요 원래는 하나요. 그냥 바른 삼매. 바른 삼매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삼매를 성취하면 이 바른 삼매를 성취하면 그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오직 그 이유로 바른 삼매 하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바른 삼매 네 가지 선이라는 게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하려니까 지가 생겨나는 과정도 특별해야 되거든. 그러니 그 특별함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거는 형전이 그래서 이걸 필수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특별한 과정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삼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과정으로 필수품 7가정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어쨌든 바른 삼매가 있다는 것은 필수품과 함께해서 8개가 함께 존재하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바른 삼매라고 말하지 않고 팔정도라고 8가지로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성을 말해주고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죠. 고멸도성제라고 번역된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뭐 대략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를 분석한 경전, 진리의 분석경을 설명했어요. 마무리 이제 한 달락이 남았네. 읽고 끝낼까요? 밑닦아 밑자라 그거는 저기 나중에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저기 굉장히 비중 큰 용어라서 짧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조금 우리 시간 두고 공부하지 맙시다. 도반들이요. 바라나시의 20바타나에 있는 사승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이다. 사리푸타 존재는 이와 같이 설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사리푸타 존재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드디어 진리의 분석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진리 삼육다 그 2번째 경부터 이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존재 다시 존재로 돌아가고 할 때 포노 바위가가 있잖아요. 네. 바와나하고 다시 존재로 이끈다. 예. 근데 그 포노 바위가하고 바와나하고 차이를 어떻게 뽀노빠이까하고 포노 바와 바와 존재. 예. 뽀노빠이까라는 말이 그 바와로 이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와로 포노 이끈다. 예. 예. 왜냐면은 이게 뽀노빠이까하고 또 이 그러니까 그 동의어라고 하는 게 뿌나바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뿌나바와 바와로 또 다시 이런 의미거든. 근데 일부에서는 제가 일부에서는 얼뜻 본 것 같은데 네. 이 포노 바위가하고 바와하고 차별을 두면서 그 윤회를 네. 부정하는데 이 포노 바위가를 쓰더라고요. 왜 지금 정확히 어떤 텀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포노 바위가라는 말을 써서 현세, 그러니까 이 순간에 계속 우리가 웨이처 렉처를 하면서 바와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시기 좀 머물고 이러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 오온을 네네.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결국 그 시기 남아서 윤회로 돌아가는 거는 없고 윤회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포노 바이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즉 현세 우리가 현세의 그 윤회를 말하고 있다. 순간 매 순간에 그러니까 생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기억이 나서 아마 그 정확한 기억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글을 쓰신 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언제도 그 얘기를 했죠. 그 바와 존재가 무언지를 아는 일이 12연기 중에서 정말로 비중이 크다. 이 존재라고 하는 거, 유라는 게 뭐냐 하면 오염된 행위, 집착에 의해서 시기 머물면
식이 머물고 증정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과정으로 사실은 식과 명색이 합해진 이 전제 상태 내가 삶의 과정에서 식을 만들어가지고 쌓음으로써 존재 상태가 달라진 요거를 사실은 바화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바화는 사실은 식 다시 명색 다시 이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나라는 존재의 한순간 삶의 결과가 누적된 변화 상태다. 요걸 우리가 설명하잖아. 사람들이 그 바화라는 요 자리에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봐라 다시 존재로 돌아간다. 요렇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존재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있으면 바로 이거 이렇게 식과 명색의 한순간 이후의 변화 상태다. 요 개념이면 바화 자체가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잖아. 달라졌을 뿐이지. 그럼 식과 명색이 함께했다라는 이거는 어쨌든 100년짜리 명색하고 따라 죽지 않은 식하고 이 관계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명색을 오온으로 간주하면서 명색 앞에 있는 식을 이 뽀노빠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란 말을 하면서 삼세양중인과로 12연결 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윤회 삼세양중이라는 이 윤회 상태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식, 명색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그 자체 안에 윤회가 들어있는 거지. 즉 뽀노빠니까 다시 존재가 된다라는 거로 해서 식과 명색이 한 이 존재 상태가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땐가 100년쯤 지나서 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벌어지면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이렇게 존재 상태를 바꿔가잖아요. 존재 상태를 바꿔간다라는 것으로의 그 개념은 맞는 거예요. 가래가 그걸 만드는 놈이니까. 그러나 이 존재라는 게 무엇냐 하니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즉 식 다시 명색 다시의 상태를 12연기는 존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100년쯤 지나면 떠나면 새로운 명색, 새로운 몸과 함께하니까 이게 윤회지. 그러니까 유가 무언지를 이해하면 뽀노빠일까라는 이 가래의 정의가 윤회로 이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유가 무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존재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윤회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공부의 차이죠. 자,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